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자격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며 기뻐하는 이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마음에 잘 심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복잡하고 정말 힘든 이 현실에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저희 지난 설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지난 설교 동안에 우리가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개개인적으로는 회개한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는 건 제가 보기에 사사기의 이 장면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사사시대가 어둡고 힘든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선교에 살펴봤던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는가? 그것도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비참함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긍휼의 근심이시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던 그 오래 참으심의 근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근심, 사랑이 아니면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때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 가운데 있는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애통해하며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우상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인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상의 잔재, 그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오늘 11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 입다가 소개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사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사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 명망을 떨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읽어보게 되면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 그 소개부터 기구한 인생이죠. 그래서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장성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족들이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형제들이. 왜냐하면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형제들이 쫓아냈습니다. 그 일만, 쫓아내는 일만 하나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을까.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형제들이 자꾸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왕따 놓기도 하고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겠죠. 이러한 상처가 그 안에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아픔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상처예요. 뭐라고요? 상처입니다. 상처. 그 쫓아내서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도요,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건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이 입다의 그 리더십을 보고 또 같은 처지에 공감해서 모여서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순서를 바꿔서 설명했군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상처가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먼저 얘기했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가? 이제 잡류와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쫓겨나서 살고 있는, 상처를 품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그가 그에게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서 대신 암몬을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찾다 찾을 수가 없어서 찾아온 게 입다였습니다. 참 배알이도 없죠. 쫓아낸 그 입다를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다도요, 혼쾌히 승낙하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진정성이 의심스러워요. 우리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그냥 혼쾌히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보고 추측해 보건대 형제들이 쫓아냈지만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쫓아낸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들이 문제와 위험에 휩싸이니까 입다한테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허락하지 않았죠. 입다가 이렇게 반응을 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자 중간부터 보면요,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군대 장관을 제시했을 때 좋은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그제서야 입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여주면 너희가 나를 진정 머리는 왕이죠. 왕으로 삼아 주겠는가?
이렇게 진정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주면 평온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온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실제 자신들을 도와줄 것 같은 욕망이 투영된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또 누가 쳐들어와서 압제하면, 그걸 고통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들에게 빌어봤자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뭐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마치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들은 뭘 놓쳤는가? 하나님을 평온할 때에 머리로 삼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될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신실한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본성적으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성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입다에게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입 싹 닫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옆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 우리의 죄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상처 얘기로 돌아갑니다. 입다에게 왜 그런 죄성들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상처예요. 상처. 입다에게 상처는 그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난 그 서러움이었습니다. 입다는 아마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돼요. 그렇게 쫓겨나서 아버지라 못 부르고 쫓겨나가지고 그 도적대를 꾸려서 정의의 검을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행했으니 큰 용사로 명망이 났겠죠. 입다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둘 다 잘못이 있어요. 그죠?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머리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10장 18절에 보면요,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길랏 백성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8절입니다. 시작.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문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질문이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런데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묻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우리가 그 증거로 1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지파별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들은 전쟁에 임했어요. 지금 입다의 때와 같이 입다 한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묻고 각 지파별로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군대 장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방해거리가 된다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냐면, 입다의 경우를 보면요, 12장에 나오는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전쟁 시작할 때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 너희가 우리를 잘못대했다. 너희를 불살라버리겠다. 또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기드온이 싸우고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12지파 중에 큰 지파로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긴 것에 대한 시기 질투함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압력을 가해야만 나중에 자신들의 입지가 더 공고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동일하게 입다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에게 얘기하면서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아픈 곳을 찔릅니다.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다가 화를 내요. 너희들 내가 진멸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랏 너희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도망간 약한 지파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형님들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냥 막 하는구나. 이렇게 전곡을 찔렀다고요. 에브라임으로부터 너희는 도망간 약한 지파다. 가뜩이나 평생 동안 놀림을 당하고 첩의 자식으로서 서러움을 당했던 그 입다가 그 상처를 콕 찌르자 함께 모였던 그 잡류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의 선점에서요, 도망가는 사람들,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기 위해 발음을 시켜요. 발음. 쉿볼렛이라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 지파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쉿볼렛 말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몇만 명을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외멸했다고요? 상저가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누구나에게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이 말씀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추석하면 우리 며느리들이 힘들어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컴플렉스라고요. 고부간의 갈등이죠. 그냥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경기가 납니다.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막 너희 시어머니가 이때도 저랬다 하기도 하죠. 추석이나 명절 때 또 평상시에 만나고 돌아오면 열이면 10번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는지. 그래서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남편 보고 뭐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고부간의 갈등이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이면 그래도 좀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믿는 분이면 더 오라통이 치밀죠. 어떻게 믿는 분이 저럴 수 있어? 익숙했어요. 우리 가족 얘기, 우리 집사람과 저희 어머니는 너무 좋습니다. 함께 여행 갈 정도로. 근데 제가 자라면서 좀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런 것들이 바로 상처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미워도 다시 한번. 나 죄 짓고 하나님도 나를 미우실 텐데 때로는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번 추석을 주님의 은혜로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상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은요, 중요한 부분인데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무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그런 것들이 투영된 거죠. 이것의 대표가 입다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11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함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승리를 주셨는지 우리는 잘 배워왔습니다. 입다에게 그 영이 임했어요. 그럼 입다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저 암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소원을 합니다. 와, 정말 기겁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누구든지 제물로 드리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와, 이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무남 동료 자기 딸일 줄이야. 그래서 그 딸을 바쳐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사가. 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지 때문입니다. 또 우상으로 말미암은 그 욕망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죠. 도대체 이 회개망측한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 내가 마음이 불안하죠. 전쟁 나가기 전이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정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거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과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어디긴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 지난주에 앞장에서 살펴봤죠? 7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 담겨있는 사상, 문화, 가치관, 생각들이 고스란히 오는 겁니다.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한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몰렉 제사였어요. 몰렉. 모압 족속의 우상이었는데요. 그 몰렉에게는 연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태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신명기에 가증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희 백성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끊어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입단은 이런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가 빠져있던 그 관습, 회개했잖아요. 앞에서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딸아이를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승리하면 뭐예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는 남은 여생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지금 보면 이따의 딸을 위해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애곡했다고 해요. 그때 그 아버지였던 입다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고민이 많았겠죠. 하나님이 왜 딸을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그럼 딸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의 가족은 어떡할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시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무지함으로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단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이단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으시죠? 이단들은요, 특히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들은요, 아주 그냥 시간, 물질, 적금도 다 깨고 집도 다 팔고 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을 가정보다 교회에서 보냅니다. 저도 고3 때 학교 끝나면 10시까지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미친 거죠.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냔 말이죠. 왜 그러냐면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 얼마나 무지하고, 그 교리는 누가 만들었죠? 배를 불리고 싶은 그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만든 거예요. 아주 악한. 그 소개해 드릴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제가 나와서 한번 고민해 본 결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율법주의 구원관이고요, 하나는 14만 4천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율법주의 구원관이니까 천국에 가봐야 내가 구원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행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따라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죠. 그런데 또 14만 4천이래요. 이건 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인데 뭡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수가 적을 때는 그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14만 4천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래 흰 무리, 큰 무리도 있더라. 막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경쟁 구도가 되겠죠.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한부 종말론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면 끝이다 이러면 그래도 난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곳저곳에서 성경을 짜증게 하더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끝일지 모레가 끝일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자, 답이 나왔죠.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예배를 2번 드립니다. 그럼 나는 3번 드려야 돼요. 저 사람이 전도를 2명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럼 4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바치고 다 바치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들이 그냥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입다처럼 잘못된 그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단의 세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거기 안 빠지길 다행이죠. 거기 빠졌으면 저처럼 아주 비참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적이었다니까요. 부모님한테 거의 90% 이상을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 그걸 또 교리적으로 뭐 이런저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막 그런 구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절들을 섞어가지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살려면 거짓말을 해라. 야, 기가 막히죠. 이런 나쁜 이단 같으니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그죠? 기복주의가 복음인 줄 알고 신비주의가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가. 그것이 죄성이에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다 그 고통 속에 힘들어서 어쩔 때는 참 미치겠구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입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음 가운데로 눈을 밝히시사 돌이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며 교회와도 위로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입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한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요셉 같을 수 없다. 다 아브라함 같을 수 없다. 요셉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과 입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셉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 형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참아서 이집트로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기구한 인생이죠. 그런데 입다보다 더합니다. 그 우여곡절이 정말 심각해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죄 짓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건져주셔야 되는데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도 나를 기억해달라 했지만 기억해주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이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정말 그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자비롭고 선하시고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누를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 만약 입다라면 당장에 저들을 가만두지 말아라 하고 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아주 멋지게 고백하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고난도, 그 막 가슴 아픈 상처도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돌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이것이 최선이다
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보다 많은 분 이때에 가까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또 아브라함의 말년 22장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던 그런 위대한 순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보다, 그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의 모습보다 우리는 입다의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으니까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려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느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과 우리와 궁극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붙드셔서 포기하지 않게 만드느냐. 저는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가만 보면 믿음이 없을 때가 보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때론 그럴 때도, 제가 힘들 때는 그럴 때도 있고, 또 나의 죄로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요, 다수는 입다와 같은 시행착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으므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답 없는 인생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인생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답 없는 인생 속에서 답 없이 죽으란 말인가? 아니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가장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의 딸. 야, 그 아버지가 정말 무지함으로 딸에게 와서, 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 왜 네가 먼저 나와가지고 나를 속속이냐. 자기가 속속였으면서 그 무지함으로 딸을 오히려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 왜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딸이 하는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36절 한번 보시죠. 3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으니 나에게 그대로 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 사사시대 때 이런 순종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자녀도 무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도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해답으로 주신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 입다는 자신의 무지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참지 못한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마치 몰렉에게 그 자녀를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뿐이 없는 독자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답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팔복입니다. 팔복. 저는 이 말씀과 팔복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 딸이 얘기를 하죠. 내 처지를 위해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애곡하게 하소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비참한 인생 속에 힘들고 낙담하고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힘들수록요, 그 마음이 생겨날수록 우리 마음엔 애통함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을 잘 봐요. 마음이 부자이고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백방으로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약도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에게도 가보고 아무런 효험이 없자 결국 혈루병 앓은 12회를 혈병하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와 몰래 와서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께 나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쎄고 쎘죠. 근데 그 질병이나 문제를 통해 온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이 의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런 은혜가 애통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무지함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나를 닥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같이 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는 그 화목제물로 내어주사 우리에게 화평의 길이요 평강의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더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그 속에서 나오는 위로를 충만히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